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9장 1절에서 6절까지 다섯째 나팔 무저갱이 열리다. 여러분들은 지옥을 보셨습니까? 아니요. 지옥이 있다라고 믿습니까? 아멘. 아멘. 안 봤는데 어떻게 믿어요? 상황이 정말 지옥 같을 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나오는 말이 뭐예요? 어우, 지옥 같아, 못 살겠어,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할 때 이것이 나는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했는데 진짜를 얘기한다니까. 지옥이 없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죠. 지옥이 없다라고 하면 성경도 필요 없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지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않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생명을 바꿔주셨다니까. 골수를 바꿔주셨다고요. 생명을 바꿨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아, 진짜인가? 아, 진짜라고 믿는 분도 계시죠. 아기들이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있을 때 이 땅에 살면서 나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있어서 느낀 사람 있습니까? 머리털 가진 사람 중에 그걸 느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런 과정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과정이 없으면 내가 여기에 생존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눈으로 못 보고 내가 체험을 못했다 해도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지. 선악간에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하셔요.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인간이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죽고 싶다고 죽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살고 싶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한테 달려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요한이 보는 거죠.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누가 준 거죠?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대요. 누가 주셨어? 그럼 무저갱의 열쇠를 갖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 계시록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으로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십자가에서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영원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내가.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누가 하셨어요? 기록하라고 누가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예수님.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사도 요한이 보니까 천사가 누구한테 줬어요? 예수님이? 천사한테 줬어.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왔어요.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사단이죠.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천년 동안 결박, 아까 큰 쇠사슬을 가지고 왔다고 했죠.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의 인봉하여 천년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에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는데 그 연기만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연기만 올라오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뭐같이 올라? 황충이 올라오는데 올라옴에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졌어요.
이 무적의 열쇠를 여니까 연기가 올라오는데 그 연기와 함께 올라온 게 황충이야. 이 무적행이 뭐냐면 바닥이 없다는 소리야. 떨어지면 끝이 없이 떨어지는 곳이 무적행인데 이 무적행에 누가 갇혀 있느냐? 사단막의 그 세력들이 갇혀 있는 감옥이에요. 그 연기로 인해서 해와 공기가 어두워졌대. 이 메뚜기 떼가 출몰 해가지고요. 이 파란 건 다 먹어버리는 거야. 파란 거 다 먹어버리니까는 사람들이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수억 마리 메뚜기 떼가 딱 출몰하면은 싹 먹어치운대요. 그러니까 하루에 35,000명이 먹어야 양식을 그냥 한순간에 먹어버린대요. 이사야 14장 12절 13절 보시겠습니다.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계명성이 하늘에 떨어졌대요.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콕 찍혔다는 거예요.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네 자신 스스로가 뭐라 하냐면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하고 같이 맞설 거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위에 좌정하리라. 하나님 계신 곳에 내가 거기에 앉아 있겠다 이 소리예요.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나님하고 비교해 보겠다는 거야.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이거를 신학자들은 사단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요 성경에 보면은 바벨론,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했지만은 큰 제국이 어디였어요? 바벨론이었거든요. 바벨론 제국이 두라 평지에 뭘 세웠지? 금신상을 세웠잖아. 30m 되는 금신상을 세워가지고 뭐라 그래요? 나팔 불면 전부 다 뭐하래? 절하래잖아. 이게 뭐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거야. 내가 하나님이야. 다니엘서 11장 36절부터 39절. 이 왕이 온 나라를 다 지배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견고한지 바벨론은 누구 어떤 나라도 쳐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견고한 성 바벨론. 그런데 싸움도 안 하고 한순간에 멸망됐죠. 한순간에. 벨사살 왕 때 한순간에 멸망돼 버렸어요. 계시록 17장 3절에서 5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니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예수님 흉내 내는 겁니다.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금잔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더러운 것이 가득하대요.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근데 알려주셔.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의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이 바벨론이 악의 머리라는 소리야. 바벨론.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심판, 홍수 심판을 당하고 나서 이제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이 또 이렇게 쭉 자손을 낳아서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소식을 들었잖아. 물 심판을 받았다. 그래서 뭘 해요?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다니까. 바벨탑이 뭐예요? 하나님께로 우리가 올라가자. 하늘에 닿자. 우리 힘으로 하늘에 닿자고 만든 게 뭐야? 바벨탑이야. 11장 1절.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 인간들을 헛된 짓을 그만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언어를 혼잡게 만들어버려요. 벽돌 가져와 그랬더니 물 가져오고, 물 가져와 흙 가져오고. 이게 안 통해. 서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가 돼야 같은 말, 같은 언어, 같은 생각, 같은 마음, 이게 통해지는 건데, 여러분 가족들 친지들 이야기해보면 마음 통해요? 말 통해요? 통해 안 통해요? 한국말 같이 하고 있잖아. 근데 왜 안 통해? 근본이 아니거든. 근본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느냐, 내 중심의 말이 나가느냐. 그럼 같은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 우리가 한국말을 해도요, 우리 다 못 알아듣잖아. 그래서 오해하고 화내고 막 이러잖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마음이 하나 안 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래잖아. 내 생각으로 말하고 네 생각으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말을 하라는 거야. 그래야 못 알아듣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벨이라는 게 하나님 대적한 대적자 사단을 상징을 해요. 누가복음 8장 31절 한번 보실게요. 내 안에서 이 군대 귀신이 들어가 갖고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못 살고 무덤가에 있으면서 자기가 그냥 칼로 자기 몸을 상하고, 그 다음에 소리 지르고 지나가는 사람은 그냥 무섭게 해갖고서는 해를 끼치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 피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 지나가시다가 딱 오니까요, 이 귀신 들린 이 사단마귀가 뭐라 그래요? 도망 못 가죠. 딱 와서 뭐라 그러면 예수께서 뭐예요? 이 무저갱을 무서워한다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거기 돼지떼한테 들어가게 해달라 그래. 그래서 돼지떼한테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한테 군대 귀신들이 다 들어가 버렸어. 그랬더니 그 돼지떼들이 바다로 다 몰살해 죽어버렸어요. 사단도 무서워하는 것이 무저갱이야. 무저갱. 이 모든 사망 음부의 열쇠를 주님이 갖고 계시고, 이 열쇠를 넘겨줄 때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만 하게 되어 있어. 무저갱을 여니까 그 무저갱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그 연기가 올라오면서 그새 뭐가 올라와요? 황충이 같이 따라 나와. 황충이 메뚜기과에 있는데, 요엘서 1장 3, 4절.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알려줘라.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대에게 계속 알려주라는 거야. 그런 일이 계속 생길 거니까. 팥종에 남긴 것은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느시 먹고, 느시 남긴 것은 황충이 먹었도다. 이게 전부 메뚜기과예요. 근데 얘네들은 푸른 것만 보면 다 먹어요. 푸른 것만 보면 다 먹는 성격이야.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8번째 재앙에 우박재앙 내리고 그 다음에 메뚜기 재앙이 내리는데 얘기 다 해줬어요. 근데 메뚜기들이 이게 딱 메뚜기 재앙 내릴 때요, 희한한 게 고센 땅은 메뚜기가 안 가. 애굽 땅에 있는 우박에 다 죽어버린 그 초목들, 남은 거 조금이라도 남은 거 이 메뚜기 다 먹어버려. 싹 먹어버리는 거야. 메뚜기가 출몰을 했는데 얼마나 많은 메뚜기가 출몰을 했는지 어두운 거예요. 에게 고하여 바로 왕한테 우리가 어느 때까지 이 사람들의 먹잇감이 되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우리가 재앙 속에 살아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세요. 왜 안 놔주고 이렇게 재앙을 받게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애굽이 망한 걸 왕은 모르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데려오라고 해갖고요, 또 함정을 말해요. 바로왕이 뭐냐면, 그래 너네들 예배하러 가라. 그 대신 남자들만 가. 어린아이 여자들 다 내놔. 여기 보니까 남자만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장이
자식 놓고 아내를 놓고 나갈 수 있어요? 못 나가지요. 다 같이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랬더니 바로왕이 안 보내요. 그러니까 자기 허락해 준 것처럼 말을 하지만 지방법으로 이야기하는 거잖아. 안 보내니까 9번째 재앙 뭐가 와요? 어둠의 재앙이 오죠. 근데 얼마나 이 메뚜기들이 꽉 차냐면 15절에 보니까요. 14절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해가 심하니 그 소리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메뚜기가 온 지면에 덮여 나름에 땅이 어둡게 되었고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정경에 나무나 밭에 채소가 푸른 것이 이때 없대요. 없대요. 그러니까 우박으로 조금 남아있는 거, 우박 재앙으로 조금 남아있는 것까지 메뚜기가 싹 먹어버려가지고 푸른 게 없어. 아모스 9장 1절에서 4절까지 내가 보니 주께서 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순종 안 하고 우상 섬기고 이러니까 내가 보니 주께서 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쳤어요.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무너지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물이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살육하고 그 중에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여 그 중에 하나도 피하지 못하리라. 다 죽는데 왜 그러냐? 저희가 파고 음부로 들어갈지라. 음부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의 이 심판을 피해서 음부에 들어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끌어낼 거야. 내 손이 거기서 취하여 낼 것이며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끌어내릴 거다. 갈멜산 꼭대기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내. 네가 어디 숨어있든 다 찾아낼 거야.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으로 숨어도 내가 다 찾아낼 거야. 하나님의 심판은요 완벽해요. 그리고 구원도 완벽해요. 우리가 숨어도 다 찾아낸대.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다. 네가 바다 밑으로 들어가면은 내가 뱀한테 명해서 물게 할 거야.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해서 너 죽이라고 할 거야. 살육하게 할 것이라. 내가 저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악을 범했으면 지금 이렇게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잖아. 지금은 안 그럴까? 내가 확실하게 심판할 거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51장 한번 보실게요. 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빨리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옛날 옛 시대에 계신 것 같이 그렇게 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서 구원해 내신 것처럼 우리도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라합을 점이시고 애굽입니다. 점였다는 건 착착착착 접어서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십니까? 주님이 다 하셨잖아요.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 얻은 자들로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님이신데 왜 우리 구원 안 하세요? 지금 이러는 거지.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와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얻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지금 하나님한테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다. 너희들 위로하는 자는 나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한테 두려워하며 풀같이 된 인자를 두려워하냐. 그러니까 왜 우상한테 도와달라고 하냐 이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한테 왜 가서 머리 빌고 머리 숙이고 빌고 그러냐.
왜 사람을 두려워하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렇게 인도해 주는데 나를 잃어버렸어. 너를 멸하라고 예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냐? 왜 사단마귀를 왜 두려워하냐 이 소리예요. 적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냐?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우습게 알고요. 이 사단마귀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 양식이 핍절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한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왜 나한테로 안 돌아오고 고통 가운데 있냐? 바다를 저어서 그 물결로 흉흉케 하는 자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다. 못할 게 내가 있겠냐?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고 내 손을 그늘을 너를 덮었나니 너 구원했으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고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내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돌아와요. 부모를 잃어버린 사람은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근데 보면 다섯째 인이잖아. 다섯째 인 뗄 때는요 계시록 11절 보시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했대.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죽임을 당한 영혼들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해요. 큰 소리를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왜 신원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 복음 전하다 죽었습니다. 저 땅에 거하는 자들 땅만 바라보고 사는 하나님 대적하는 땅만 바라보고 사는 저들을 언제까지 그냥 놔두실 것입니까? 다섯째 인에서는 순교자들이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순교했는데 복음 전하다가 증거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왜 땅에 있는 자들을 신원해 주지 않습니까? 9장 한번 보셔요. 무적행을 여니까 거기서 연기하고 황충이 올라와가지고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해버렸대요. 어두면 사람들이 길을 찾아 못 찾아? 못 찾죠. 황충이 3절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나오니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를 같은 권세. 이 황충이 무슨 권세를 받았냐면은 정갈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졌대요. 이게 그냥 뭐 황충이고 정갈이고 이게 악한 자들. 그래서 뭐만 하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원래 메뚜기, 황충 이건 뭐 먹어요? 뭐 먹지? 푸른 채소, 수목 이런 건 먹어야 되는 못 먹게 하는 거. 너 그거 먹지 마. 그건 얘네들 안 먹어요. 신기하지 않아? 저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자들이 누구예요?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자들이 누구지? 이마에 여기 뭘 새겼나? 그 왜 그 송아지 이제 크면은 인두로 지져가지고 내 거라고 딱 찍잖아. 여기다 그렇게 새기나요? 옛날에 노비들이 도망가다가 잡히면 여기다 새겨버려. 비노비라고 딱 새겨.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자,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자들 뭐하래? 해하래요. 이 황충한테 정갈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푸른 거는 너희들 먹지 말고 해하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자들만 해하라 이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어떻게 인 맞은 건, 인 맞은 사람인지, 인 안 맞은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고 걔네들이 가서 해요? 독침 쏴버리는 거야, 독침을. 독침을. 그랬잖아요. 짐승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잘한다고. 인간들은 모른다 그랬잖아. 왜? 인간들은 세상이 꽉 차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런데 인맞지 아니한 자들이 뭐냐? 말씀을 다 알아. 말씀은 기가 막히게 하고. 근데 생명이 없어. 거듭나지 않은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 거듭난 자들 이마가 달라요. 대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갈 때요. 옷을 전부 다 갖춰입고 자기 거 하나도 안 보여요. 머리도 안 보이게 싹 관을 씁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여호와의 성결. 금으로 딱 여호와의 성결 이 관을 딱 쓰고 들어가고요. 옷을 몇 겹으로 7겹으로 입어요. 옷을 7개로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모습은 없어. 이 성결이라고 쓴 건 뭐야? 내가 하나님의 성결이라는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맞지 아니했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은 불순자들, 불신자들. 딱 보면 알아.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얼굴 보면 안다니까. 가짜로 믿는 사람은요 똑같아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사람 얼굴에서 뭐가 나오지? 빛이 나요. 그 다음에 이 얼굴에 평안해요. 시체 같다 그랬잖아. 전달 때 보면 사람들 시체 같다고. 뭐 여기 근심이 가득 차 있으니까요. 왜 그렇게 정말 이 얼굴이 시체 같아.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얼굴이 빛이 나고 광이 생겨요. 그리고 평안해요. 그러니까 얼굴 보고 알아. 믿는지 안 믿는지.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저를 믿는 자는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심판받지 않아요. 심판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예수. 벌써 심판을 받을 거래요. 받은 것이래요. 자, 심판을 받았대잖아. 믿지 아니하는 지금 현재 우리 육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데요. 우리 삶에서 어떤 고난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이런 게 와서도 그게 하나 문제가 안 돼요. 거의 문제가 안 돼. 근데 믿지 않는 자,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요, 심판을 벌써 받았대요. 뭐예요? 고난에 빠지고, 문제에 빠지고, 근심에 빠지고, 전부 거기에 어디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 마음이 무거우니까, 뭐예요? 괴로워. 괴로우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하면서 자기 몸을 괴롭게 만들어요. 아멘. 마음이 무거우니까 내 스스로 내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드는 거야. 이게 뭐야? 지옥 같은 삶이지. 아멘. 왜 평안을 주셨는데 왜 그 평안을 못 누리고 살아? 주님이 안 계시거든. 주님이 안 계시거든.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거는요, 죄밖에 없어요. 난 망하게 하는 거는 내가 하는 거야. 그 나를 살리는 건 말씀밖에 없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나면 내 삶이 지옥 같은 삶을 살아도 그 천국이야.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다니까. 아멘. 여기 오신 것만 해도요, 이 몸이 몇 억인 줄 아세요? 우리 몸이 몇 억짜리야? 천하보다 더 비싸. 천하보다 더 비싸다고. 근데 사람들이 이 몸을 한번 계산해봤다. 56억이래. 56억. 이 몸 가치가. 근데 이런 귀한 몸을 갖다가 어떻게 써? 귀하게 쓰십니까? 근심 담아놓고 걱정 담아놓고 이게 막 근심 주머니 아니야? 그렇게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봐봐. 응? 정말 눈물 나잖아.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았다. 믿지 않는 심판 받았느니라. 내 마음이 지옥인가 천국인가?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고 내 마음이 근심이 가득 찼다면 그건 지옥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우리 천국의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아까 다섯째 이 나팔은 황충이 정갈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해하라고 그래요. 해하라고 하지만 죽이라고는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왜 사람을, 걔네들은 푸른 걸 먹어야 되거든? 근데 못 먹게 하고 사람만 해하래. 근데 죽이진 않아. 왜 그렇지? 왜 그래요? 회개. 은혜야, 은혜. 너 이런 고통 속에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 고통 속에서 돌아오라는 거야. 아멘. 이런 과정을 허락하지 않으면 안 돌아오니까. 아멘. 죽기를 기도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많지. 뭐 선지자들도 뭐 엘리야도 죽여달라 기도했고 요나도 죽여달라 기도했지만은 욥이야, 욥. 욥은요. 욥기서 한번 볼게요. 욥기서 3장 20절부터 보시면 어찌하여 곤고한 자에게 생명 주셨습니까? 어찌하여 곤고한 자에게 말씀을 주셨으며 마음이 번뇌 속에 왜 생명을 주셨습니까? 왜 말씀을 주셨습니까? 거듭났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줬냐? 왜 나 같은 자에게 말씀 줬습니까?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않네요. 죽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밤이 무섭고 아침이 무서워. 죽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이것을 구하기를 땅을 파고 숨은 보배를 찾는 것보다 더합니다. 내가 수시로 죽어달라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 소원이, 내 간절한 소원이 죽여달라는 거야. 나 죽여주세요. 땅속에 숨긴 보화를 찾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저기 무덤이 있네. 나도 저기 들어갔으면 좋겠다. 무덤을 찾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말씀을 주셨습니까? 내 길이 보이지 않는데 다 짐을 다 잃어버리고 자식 10명 쏴 죽고 내 길이 보이지 않는데 내가 지금 이 몸이 뭡니까? 이거 지금 다 몸이 썩어 나가는데 나는 뭡니까? 내 길이 안 보입니다. 나는 먹기 전에 탄식이 나며 나의 앓는 소리는 물같이 쏟아졌습니다. 소리가 나오는 게 아픈 소리. 탄식이 아픈 소리야. 죽여달라 이거 죽여달라. 근데 뭐라고 고백해? 이렇게 딱 되니까 이 마음에 뭐가 있었냐? 욥이 두려움이 있었어요. 율법을 철저히 지켰지만은 이 안에 뭐가 있었다?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야. 뭐라 그랬냐면 25절 26절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 율법을 철저히 지켰는데 두려웠어. 나의 두려운 것이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한테 심판받을 텐데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그 마음이 있었다니까. 근데 마음에 뭐가 없어서 써요. 지가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했구나. 내가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 지킬수록 내 안에 뭐가 없어? 평안이 없어. 평강이 없어. 뭐만 있어? 고민. 왜 그렇게 율법 지켰는데 그래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못 만나니까 하나님께 치신 거야. 그러면 야 하나님 너무하다. 이렇게 칠 수가 있나?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욥기서 42장에 보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이제 눈으로 봤다는 거야. 눈으로. 그전에 귀로 들어서 내가 마음대로 내가 했거든. 근데 지금 눈으로 보고서는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 가운데 앉아서 스스로 한탄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자기를 발견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 욥에게 복을 주세요. 그 전에 가졌던 복의 2배를 주세요. 2배. 그 자식이 10명 주는데 딸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욥의 딸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없대.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요, 복을 2배나 주시고요, 자식도 10명 채워주시고요, 이렇게 하신다니까. 만약에 이 과정이 없었더라면 율법 철저히 지키고 지옥 가는 거죠. 하나님 욥을 사랑하시니까 이런 과정을 허락하신 거예요. 욥이 이런 고난의 과정을 겪은 게 계시록에 있는 이 심판보다 모자랄까? 더하면 더하겠죠. 재산 다 뺏겨, 자식 10명 다 죽어, 머리부터 정수리까지 살점이 떨어져 골마 터지고, 나면 또 터지고, 나면 또 터지고, 이런 과정을 사는 욥에게 계시록의 재앙을 갖다 놓으면 어떤 것이 더 심할까? 어떤 것이 더 심할까?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잖아, 욥이.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 좀 죽여달라고. 이게 기도였잖아. 응? 근데 여기 보니까요, 이 황충한테 너 말이야, 푸른 풀 이거는 태하지 말고 입맞지 아니한 자들만 해야라. 고통만 주라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고통이냐면 이들이 죽기를 원해. 죽기를 원하는데 죽음이 피해버려요. 참 희한하죠? 아니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야? 5째 인 순교자들, 예수 믿는다고 잡아 죽인 자들 아니야 이들이. 근데 지네들은 죽고 싶은데 못 죽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예수 믿는 자는 잡아 죽이는데 왜 자기는 못 죽어?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부터 보시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신 본심이 아니시라. 이거 안 주면 안 돌아오니까. 세상의 모든 갇힌 자를 발로 밟은 것과 지극히 높으신 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굳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의 기쁘시게 보는 것이 아니다. 공의대로 안 한다는 소리지.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능히 말을 이루겠냐. 주의 명령이 아니면 인간들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으로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네 벌 받는 이유가 뭐야?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그럼 욥이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게 벌을 받아야 돼요? 지가 하나님 자리에 섰잖아. 내가 율법을 이렇게 지켰는데, 내가 이랬는데. 바리새인들이 그러지 않았나요?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만 괴롭게 했대. 이 황충의 재앙이 죽이지는 못하는데 5달 동안만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운지 죽여달래. 죽여주세요. 우리 한번 여기 그 인심판 때 볼장 13절 보시면,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실 떨어지는 것까지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죽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움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종과 자유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서 뭐라 그래요? 바위야 떨어져서 나를 죽여! 이런단 말이에요. 산과 바위에 이르러에 우리 위에 떨어져라, 우리 위에 떨어져라.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보좌에 앉으신 이에 낮춰서 나 좀 가려줘.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무섭죠. 예수님 무섭죠. 세상에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뭐래요? 심판받을 때 죽여달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 안 죽여요. 안 죽여. 지금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인맞지 아니한 자, 불신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자들은요, 5달 동안 괴로움만 당해요. 왜 5달이야? 아까 그랬죠.
왜 입맞지 아니한 자를 죽이지 않고 괴롭게만 하냐? 하나님 은혜라고 그랬어요. 5달 동안만 괴롭게 하래. 하나님의 은혜지. 근데 메뚜기가요. 메뚜기가 살 수 있는 요 개월수가 5개월이래. 4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이 메뚜기 생존 기간이래. 5개월이. 그런데 이 5개월 동안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메뚜기야 넌 생존하는 순간 5개월 하루상이 하루잖아. 얘는 5개월이니까 5개월 너 그렇게만 해. 더 할 수 있죠. 근데 왜 5개월이라 그래요? 왜 죽이지 않고 괴롭게만 해? 왜 그러지? 하나님의 은혜야. 죽으면 돌아올 기회가 없잖아. 죽으면 돌아올 기회가 없는데 괴롭게 하면서 뭐 주님을 발견하라는 거야. 돌아오라고. 얼마나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나 보세요. 이 계시록에서 이런 재앙을 내리시면서도 왜 하나님 이런 재앙을 이렇게 내리셔야 되냐.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도 사람이 안 돌아와. 아까 그냥 5째 인, 5째 나팔 이런 과정 줬는데 5째 대접을 한번 보실게요. 계시록 16장 10절 11절 한번 보실게요. 또 5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얼마나 아픈지 자기 혀를 깨문대.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이렇게 아픈데도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대적하고 회방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신 거야. 계속 뭐예요? 괴롭게 하면서 돌아오라고 하는데 안 돌아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가 은혜 시간이고 구원의 날이야. 하나님은 이 황충한테 너 푸른 풀 이거는 하지 말고 이마에 입맞지 아니한 자라면 해야라. 그러면 그렇게 해야 돼. 딱 순종하잖아요. 순종. 그날에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는 못해. 얼마나 아픈데 그날에는 6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를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한대요. 죽음의 자리에 갔는데 그 죽음이 어떻게? 죽음이 피해버린대. 신명기 8장 11절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들으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나에게 복을 주는 시간이고 이 멸망에서 나올 수 있는 시간이고 신명기 8장 11절에서 보시면 11절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항상 뭐하래요? 말씀 생각하라는 거야. 말씀 생각하라고.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중식되며 내 소유가 더 풍부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내가 잘나서 부자 되는 거 아니거든. 하나님 이렇게 다 평안하게 해줄 때 니네 조심해. 두렵건대 그렇게 해주면 두렵건대 네 맘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잘 먹게 잘 살게 해주면 하나님 잃어버린대잖아.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씀 잊어버리지 말아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이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 니네도 살렸지. 또 너희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게 해줬지. 네 열조도 알지 못할 만나를 광야에서 내려줬지. 이는 왜 그렇게 하셨냐? 너를 낮추시며
우리는 원래 죄인들은 교만하거든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한테 복 주려고. 너한테 복 주려고. 내 재주로 광야길 못 살았는데, 광야에서 난 살 수 없는데, 아무리 능력 있고 돈이 많아도 광야에선 쌀 한 톨 살 수 없는데 이렇게 먹이고 입히신 분인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낮추시려고 그렇게 하셨대잖아.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마라. 항상 잊지 마라. 항상 뭐 하래요? 하나님의 입맞은 자는 거듭난 자고요. 입맞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대적자들이라고. 대적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121편.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인간 도움 못 줘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오는구나.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나 넘어지지 않게 상하지 않게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 항상 네 그늘이 대주신다. 어떤 상황에도 너를 해치 못하게 하신다. 여호와는 나를 돕는 자시다. 너를 항상 보호하고 계시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참 이 5달 동안 괴로움을 당할 때 왜 안 돌아오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말씀을 머리로 알고 삶으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내 것 안 됩니다. 순종해야 돼. 작은 것 하나 순종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어요? 히브리서 3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 말씀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네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거야. 말씀이 들리면 바로 뭐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내가 살 길입니다. 다른 거 없어. 다른 거 없어. 시편 116편 15절에 보면은요. 성도가 죽는 것은요. 여호와께서 귀히 여기신대. 성도가 죽는 것은 여호와께서 귀히 여기신다. 죽는 거 저주 아닙니다. 우리 다 죽은 인생이잖아. 죽은 인생이 거듭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가지고 지금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뭐 하고 있죠? 주님의 사역을 하고 있어. 증거를 하고 있어. 증인의 삶을 살고 있어. 증인의 삶을 사는데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 성도가 어떤 자가 성도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성도거든? 근데 성도를 부르시는 거는 다 됐다 너. 그만하고 올라와. 하나님 귀히 여기신대잖아. 왜? 내가 사명을 맡겨줬는데 이 사명 다 감당했으니 올라와라. 이거예요. 올라와라. 은혜 시간이 지나면 연기 나옵니다. 연기 나오면 앞이 안 보여. 은혜 시간 지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잊어버리면요. 이제는 앞이 안 보여. 아멘. 생각이 안 나와. 소망이 없어. 그냥 그래서 어떻게 말씀이 지금 들려질 때 순종하라는 거야. 순종해라. 그래서 뭐라 그러시? 저기 고린도후서 6장 2절.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우리한테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언제 이런 기회가 올지 우리는 몰라요. 아, 내일 오겠지. 그건 내 생각이고 항상 뭐 하셔야 돼요? 말씀을 내 안에 두시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 그래서 아무리 어떤 재앙이 내릴지라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지키신단 말이에요. 이 재앙을 왜 주셔요? 돌아오라고. 또 나 믿음의 굳건히 서라고. 저 사람 재앙 당할 때 나도 볼 거 아니야. 아, 저런 재앙 받으면서 거울이 되잖아요. 나 믿음으로 진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또 믿지 않는 자들한테는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그런 재앙을 허락하신 거고. 그렇게 했음에도 돌아오지 않으면 그건 할 말이 없어. 하나님 기회를 주셨지만 그 기회를 잃어버린 자에게는 할 말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아니잖아. 다 똑같이 기회를 주셨는데 받지 않은 건 나지 하나님 안 주신 게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5째 재앙
무적행을 여니 이런 재앙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은혜 시간에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더 밝은 빛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